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려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려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부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가네.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밤새 너의 앞길 가는데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악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려 생명길로 가는 길.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는 오 나의 자비로운 주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을 내게 주거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사무엘하서 7장 오늘은 8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20대와 30대 청년들에게 이 세대를 뭐라고 합니까? 보통 옛날에는 3포 세대, 그리고 또 5포 세대, 또 7포 세대, 그리고 요즘은 이 7포 세대를 넘어서서 다포 세대라고 그렇게 그들을 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포 세대란 뭐죠? 연애와 결혼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5포 세대는 이 세 가지에 더해서 집과 취업까지 포기했다는 것. 그다음 7포 세대는 이 5가지에 2가지를 더해서요, 희망과 인간 관계까지. 돈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사람 만나는 것까지 두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희망과 인간 관계까지 포기한 것을 보고 7포 세대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다포 세대란 말이 나왔는데 그게 뭘까요? 말 그대로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다 포기했다. 사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불안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오늘날의 20대 30대 청년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누려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청년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택 문제입니다. 사실 오늘날 보면 주택 시장이 어떻습니까?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아 오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아껴 쓰고 허리띠 졸라매고 모으고 또 모은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모은다면 어떻습니까? 집을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가운데 누가 나타나서 당신을 위하여 내가 집을 지어주겠습니다, 집을 사주겠습니다 하면 이 청년들에게 이 소식은 아마 마테마가 누가 복음의 소식보다도 더 큰 복음의 소식으로 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복음이 존재하나요? 누가 세상에 거저 집을 마련을 해주겠습니까? 사실 식구들끼리도 서로
어떻게 한번 뜯어낼까 생각하지 누구에게 집을 사줄까 그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주 저희들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나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한마디로 건축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로 새로우시죠. 그래서 어쩔 때 목사님 저도 지난주 말씀 전해놓고 싹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는 뭐였냐면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성전이나 어떤 특정한 공간에 뭐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제한받지 않으시는 자유로운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성전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위하여 백향목 성전을 짓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맡겨주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목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참된 목자가 누구라는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의 참된 왕이, 섬겨야 할 왕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도록 하는 것이었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임하시고 거하시는 참된 성전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가로막으시고 나단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단이 말한 것이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또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어떤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요, 주제가 바뀔 때 자주 사용되는 히브리어 수거입니다. 다시 말해 지난주 말씀과는 다른 차원의 다른 주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새로운 내용은 무엇일까? 먼저 오늘 8절과 9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양의 뒤를 쫓아다니는 양치기였던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다윗이 가는 모든 곳에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의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멸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름을 온 땅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인물이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누가 생각이 나세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무엇을 창대하게 하신다고요? 너의 이름. 근데 여기서 창대하게 한다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가달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가달에서 파생되어 나온 형용사가 가돌이라는 단어예요. 이 가돌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실 때 이 위대하다에 해당되는 단어가 가돌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실 때 아브라함의 경우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또 아브라함의 그런 경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돌봄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 하나님을 돌봐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반대로 우리에게 집을 지어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9절 하반절부터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9절 하반절부터입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신다, 창대케 해주신다 말씀해 주시고요.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거주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 다음 11절 보시면 다윗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편히 쉬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의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11절 하반절 말씀인데 여호와가 뭘 하신대요?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할렐루야 아멘. 20대 30대 청년들이 이 말씀 보시면은 할렐루야가 절로 나올 거예요. 왜? 집을 지어주신대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주신다. 근데 지난주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래서 나를 위해서 성전 건축하는 거 하지 말라. 그리고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근데 20대, 30대 청년들이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의 내용,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을 들으면 조금 뭐랄까 아까 감동이 사라질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고 할 때의 집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그런 화려한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다윗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집 없지 않아요. 어느 집에 살고 있어요?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으로 지어준 화려한 왕궁의 궁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있듯이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시고 이스라엘을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 큰 두로 히람 왕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화려한 왕궁을 건축해 주었다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두로 왕 히람이 지어준 이 왕궁은 사실상 누가 지어준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지어주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화려한 궁전에서 살고 있는 다윗에게 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기서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집이 아니라 다윗의 왕조, 다윗 왕조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12절로부터 16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하나하나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2절과 13절 말씀 보시겠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그런 왕조가 그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씨를 통하여 다윗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그 왕위를 계속해서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첫 번째로 누굽니까?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그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얼마 동안이요? 영원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16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시는데 16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한마디로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떠한 일이 생겨도 심지어는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잘못된 길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변치 않고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그런 무조건적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조건적인 약속의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14절 상반절인데요. 나는 그에게 뭐가 되고요?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러기 때문에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변치 않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놀랍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양자 삼으신다잖아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사실 시간적 존재인 다윗이 자신들의 후손을 계속해서 지켜줄 수 있을까요? 시간은 어쩔 수 없잖아요. 연약해지고 병들고 결국에는 죽게 되잖아요. 하지만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은혜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그렇게 큰 감동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항상 여러분들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드려요? 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새삼스럽게 이거 갖고 놀랄 필요가 있는가? 하지만 다윗 시대에 여러분이 계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은 놀랄 만한 큰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실 거예요.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낯을 뵈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던데요? 내가 죽는다. 거룩하지 않은 내가, 부정한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면 어떻게 되나?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가다가 갑자기 소들이 벌쩍벌쩍 뛰는 바람에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에 그때 누가 그 궤를 붙잡습니까? 웃사가 그 궤를 붙잡아요. 자, 선한 마음으로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면 안 됩니까? 하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이 웃사를 쳐서 웃사가 그 자리에서 수레 옆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장면을 옆에서 보고 있었다면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궤를 만져도 죽게 되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어떤 하나님입니까? 불의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또 벌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물론 목자와 양이라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관계가 있어요? 왕과 종.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을 내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도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고 다윗의 자손이 그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대전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도 괜찮은가요? 우리 아버지인데. 물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만일 뭐를 범하면요?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예,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을 범하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뭘 드시겠다는 거예요? 매차례를 드시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뭐 하기 때문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랑과 공의 하나님, 정반대의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 범했을 때 옛날 뭐 이렇게 몇 차례 들어가서 손바닥 내라 그러면서 때리잖아요. 지금은 잘못하면 아이들이 신고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적인 근거에 대하면 우리가 몇 차례를 들어도 되는데 요새 시대에는 잘못 들었다가는 경찰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녀에게 몇 차례를 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드십니까? 물론 간혹가다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뭐예요? 목적이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몇 차례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매와 채찍을 드시는 이유는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가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녀를 아프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녀를 회복시키고 살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언서 13장 24절과 또 23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먼저 잠언 13장 24절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매를 아끼는 것이 자녀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반대는 뭡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징계받을 이유가 있으면 따끔하게 징계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 다음 잠언서 23장 13절 14절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다고 죽지 않을 만큼 때리라는 건 아니겠죠. 예. 14절이요.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자녀를 구원하기 위하여 채찍을 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들이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아주 중요해요.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1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울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왕위에 올랐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사실 하나님이 먼저 버리신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악의 길로 치닫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그 자리를 뺏어서 누구에게 주십니까? 다윗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 이러한 사울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완전히 내어버리지는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매와 채찍으로 훈계를 할지언정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그 부자 관계, 부모와 자녀의 그런 관계는 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현대사회를 보면 부모와 자녀 간에 그 인연의 정을 그냥 완전히 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징계하고 매를 들고 채찍으로 다스릴지라도 너희를 버리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향해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그 집은 뭘 말한다고요? 다윗 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 왕위가 영원히 지속이 될 수 있도록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윗의 왕조를 지켜주셨는가? 견고히 하셨는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 왕조가 계속 지속이 됐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은 다윗 왕조가 계승되는 곳이 이제 남유다잖아요. 남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 오른 지 한 400여 년이 지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히 견고하게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것일까요? 자신의 약속을 파기시킨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실 능력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아니요. 결코 하나님은 마음이 변하거나 그 약속을 파기시키거나 또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계속해서 지키셨고 지금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그의 집을 짓고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은 단지 문자적인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단지 문자적으로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말하기보다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다윗의 후손 사이의 관계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에게 새로운 관계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을 향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윗 왕조가 멸망한 이후에도 계속 지속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한 가지 정말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누구의 자손을 통하여서 태어나세요? 예,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그 죽음을 이겨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하신 다윗의 집 다윗 왕조가 물론 물리적으로는 멸망하였지만 영적으로는 아직도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돼요? 아바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영적인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다윗 왕조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영적인 다윗의 후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누구의 또한 선조가 됩니까? 우리의 선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한 영적으로 다윗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의 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너와 네 자손들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짓겠다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모든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나라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의 주님이시라고 외치긴 하지만 고백하긴 하지만 더 궁극적인 관계는 뭐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그리고 그 관계로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말씀하신 것은 동시에 어떤 의미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짓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냥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궁극적인 그 핵심은 뭐냐? 다윗을 위하여 지어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을 통하여 지어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어떠한 존재입니까? 오늘도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영적인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약속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윗과 같이 약속의 말씀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이루어지도록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이는 궁극적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리고 너를 통하여 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짓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 안에 새기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온전히 누리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아니 이 세상을 위하여 지으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우리를 위해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오늘의 다윗의 삶으로 주님께 드리는, 아버지께 드리는 저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